오늘 사사의 강의 기드온 이야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죠. 그때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합니다. 한 친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버스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서 나는 누구인가 소리를 지르고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 정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무슨 정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버스를 안 타고 다니시는 거 잘 모르시죠? 네, 학생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버스를 안 타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네, 학생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삑 소리 나오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심각했던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버스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버스 카드에 카드를 딱 갖다 댑니다. 그럼 거기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학생인가? 누구인가? 학생이라는 거죠. 예.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딱 됐는데 거기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나는 잔액이 부족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미어캣인데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네, 고양이. 고양이의 눈빛을 잘 보십시오. 저 미어캣들은 지금 어딘가를 쳐다보는데 고양이는 따라한다고 저기 서 있는데 왜 저기 서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있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난 누구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그 눈빛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예. 저 미어캣들이 저렇게 동물원에 가면은 맨날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서 있잖아요. 예. 혹시 동물원도 안 가보시는군요.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 왜 저렇게 올라가 있나 했더만 천적이 독수리라서 독수리가 오는 것을 항상 망을 본다고 합니다. 보초 쓰는 거랍니다. 그게 이제 이 유전적으로 있어가지고 독수리가 없는 데서도 항상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위에 올라가서 쳐다본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 사사 이후에 40년을 평온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똑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추수 때만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그 추수하려고 딱 모아놓으면 그걸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힘과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7년을 가니 온 나라가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리게 되죠.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 옆에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시지 않고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죠. 한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 10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로 결국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전에 애국에서 살았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애국에서는요, 노예였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업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내 기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요,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정의와 진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참된 인간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그 정의와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해버리죠.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결과,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는 이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이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담담히 그냥 사사기 기자는 그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 성경이 말하는 관심,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애굽과 우리가 드보라 사건에서 살펴봤듯이요, 하나님께는 저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때문에 아주 곤욕스럽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모압에 있지 않고요, 그 하소랑에 있지 않고 시스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영화에서 가끔씩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가 적한테 인질로 잡히면은 찾으러 갈 때 그 앞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 막 그 주변에서 막 덤벼들면은 전혀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되죠. 아예 눈도 꿈쩍이지 않고 오는 걸 그냥 손만 해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제압시키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죠. 하나님 바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쳐다보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변의 그 모든 강력한 나라들은 눈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도 제압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단순히 위인전을 뜻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인전을 뜻이 읽으면은 사사, 어떤 영적인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본받자, 이것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본받자라고 해서 본받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타협을 하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 달랐다. 그래서 그래도 본받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는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사기를 위인전의 뜻이 읽으면 안 되고요. 과연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저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들의 정체성, 왜 여기에 왔는지, 누가 여기를 보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들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이들의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을 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오직 그냥 내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만 면제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만 해결해달라.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족스러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것이 보편적인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 한계에서 똑같이 왜 저 사람들과 같이 나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는가에 대한 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뽑았기 때문에 사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해서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민하는 그 문제, 그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나 들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과 시스라,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문제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살기가 끔찍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만 살기가 어려운, 지금 굉장히 그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어느 나라는 호황일지 몰라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갈수록 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진짜 저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섭다는 말처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기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충분히 공감이 되는 아마 우리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요, 현재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켰다면 어떻게 되죠?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어디서 지금 밀을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그럼 밀은 본래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고 넓은 곳에서 해야 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작을 하면서 이 껍데기들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을 어디서 하냐면 땅속입니다. 이 숙성시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토굴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럽에 가면 지하에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곳이 그렇게 많은 이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지하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밀을 어떻게 방망이로 타작하겠죠. 아니면 칼로 밀을 까던가.
그렇게 타작해서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들키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라도 해야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기드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사기 중에서 대표적인 사사를 꼽으라면 기드온을 꼽죠. 용사 기드온.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이 큰 용사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냐 이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동시에 민망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 땅 속에서 밀을 타작하다니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이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지니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걸 정색하며 이제 거꾸로 반문을, 공격적인 반문을 합니다. 무슨 반문을 하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러려고 오죽하면 여기서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변명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변명 많이 되죠. 가장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줬다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신자로서 떳떳하게 나를 밝히며 살아갈 텐데 괜히 세상에서 신자람을 밝혔다가는 손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없고 오죽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마 변명하는 것이 기도원이 똑같이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방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용사는 변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용사는 변명 안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탓입니다. 이렇게 지금 탓을 하는 사람이 무슨 큰 용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사라고 여러분 껌뻑 죽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은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최고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부모에게는 최고고 전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미디안에 눌려가지고 땅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갈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최고다. 너는 최고의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너는 내게 큰 용사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원래 너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왜 이제까지 이러느냐?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정체성을 묻는 거죠. 네가 누군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한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다시 이렇게 묻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합니까? 우리 가문도 약하고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어린 자입니다 하고는 사양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하나님이 쿨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현실을 뒤집어 줄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가 할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난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세속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한 큐에 알았어, 내가 해줄게. 가.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걸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6살, 7살, 한 10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고급 승용차가 오더만 어떤 아저씨가 내려서 딱 오더만 야, 내가 네 아버지다. 이제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여기를 맡기는 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내가 내 아버지다 하고는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버지가 맞는지 이건 굉장히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 입장이 그거죠. 어느 날 지금까지 기드온이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제없어 가서 구원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 그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데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서 한 번 더 시험을 하자. 그러면 제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가져와. 이 기드온이 가서 번제를 가져와. 번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제물에다가 국을 부어라. 또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제물에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제물이 지금 다 젖어 있는데 그게 불에 다 태워져요. 그건 이거 분명한 증표죠.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는 진짜구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줄 알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어버리라. 그날 밤에 얘기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드릴 제단을 만들라. 여전히 기드온은 이것을 백주대낮에 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다 쳐부시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렸느냐? 알고 보니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집에 가서 따지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그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 있으라. 맞는 말이죠.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깁니다. 바알을 대적하는 자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을 꺾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래, 문제네? 그럼 내가 해줄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진즉 하나님이 오셔서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될 것 하는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두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었죠. 미디안이 언제 밤이나 낮이나 나타나서 다 뒤지고 곡식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가서 그것을 방어할 만한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는데 항상 조마조마하며 숨겨놓던 곡식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어떤 부르심인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평생 이 정체성의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요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로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어야죠. 그 소원이 있어야죠. 나같이 부족한데도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6장 후반절에 가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3개국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연합군의 숫자를 성경은 묘사하기를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전쟁하고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모였느냐? 모였습니다. 몇 명 모였느냐? 32,000명 모였습니다. 32,000명.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적은 것 같지만 사실 또 많죠. 3만 명이 모이면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아니, 지금 연합군이 몇 명입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32,000명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데 돌려보내라니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하였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가란다고 해서 얼마큼 가겠냐 하고는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돌아갔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많다. 줄여라. 10,000명이 많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싸우란 말입니까? 싸우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서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십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좌우를 살피고 마셨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용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9,700명이 돌아갑니다. 그 300명은 가봐야 갈 데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었을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자한 것도 있지만 현실에 맞부딪히니까 녹록지 않죠.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양털 시험 들어보셨죠? 첫날은 양털에만 젖게 하고 사면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줍니다. 둘째 날은 양털만 마르고 사면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다 같이 젖던가 안 내리면 다 같이 말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문제였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갈 수밖에 없는 빼가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300명도 칼을 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듭니다. 칼을 들 손이 없어요.
무슨 불놀이 하는 거예요. 불놀이. 한밤중에.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숨겼다가 한밤중에 그 항아리를 신호를 주면 다 깨라는 거죠. 300명을 100명씩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싸우라는 겁니다. 도저히 싸울 자신이 없죠. 칼도 없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아니면 불놀이입니까? 기드온이 또다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또 한번 알려주십니다. 내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변장해서 지금 적의 동태가 어떤지를 한번 연탐해봐라 하고는 명령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가게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꿨네.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밀려와가지고 우리 진영, 이 미디안 진영의 천막을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졌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바로 지금 기드온의 칼이네. 기드온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양이네. 이런 이야기를 기드온의 귀로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자 기드온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죠. 아, 전쟁이 끝났구나. 이미 적군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자 하고 전쟁을 시작해서 말 그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가 됐을까요?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한밤중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300명의 횃불을 드니까 자중지휘가 일어난 겁니다. 3개국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자기의 군대를 모르고 그 옆에 연합군이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결국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것이 이 기드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입니까? 담대한 용사였습니까? 아니면 겁쟁이였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겁쟁이 3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끝까지 전쟁에 나갈 때까지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맞닥뜨려 이길 만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용사라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이기 때문이고 나는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그리고 선동으로 나서라고 해서 나섰는데 결국 끝나고 보니까 전쟁 영웅이 됐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한, 내가 너의 민족을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동일하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다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에 보면은 찰리 채플린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 미스터 빈.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람 같아요. 어리버리해요. 기드온은 끝까지 어리버리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전쟁 영웅이 되고 승리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이 이런 미스터 빈과 같은 이 기드온이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할까요? 서두에 언급한 대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이 실패가 무엇을 말하냐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책임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문제 해결만 되면 만족했던 이들의 인생, 이 삶이 그들을 실패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결코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고난과 지배와 학대만 받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일시적으로는요, 세상에서의 쾌락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덧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죠. 가난한 사람들 흉내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때 어리는 잠시, 느끼는 잠시의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것뿐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그 뒤에 오는 것이 허망함과 헛됨. 이것이 전부인가?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들에게는 비참합니다. 오늘날은 무엇이죠? 오늘날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인가? 내가 꿈꿨던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주변도 다 떠나가면서 이것이 아닌데 하고는 마침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요,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천일보다 더 가치 있고 기쁩니다. 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놓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며 그 정체성에 맞는 책임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지 그 삶에 살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 살아라. 그걸 말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환경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사이가 반복된 실패가 계속 이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과 씨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 담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돌아오고 난 뒤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담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그 은총과 흔적들 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많은데 담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는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주어진다면, 제가 지난주에 누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 없죠. 현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잡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비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다 갖추어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불비하다라고 하는 그 환경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삶의 원리는요, 남을 희생시키고 죽여야지만이 내가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해야지만이 내가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이, 남을 짓밟아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그것을 싸우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나누는 것이 오늘날 비즈니스죠.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때는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내 것을 취해야지만이 내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세상에서의 삶, 가나안에서 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고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기꺼이 죽어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녹록지 않은 환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멋진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지키고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자녀답게만 살아라. 그렇다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믿음을 발휘하라.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싸워내라. 그러면 그 뒤에 그 문제들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줄다리기의 싸움에서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이것을 책임과 명예로 여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멋진 환경을 달라고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옳은 대로 이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 그 삶을 우리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